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쓰실 때에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쓰시는 부분이 있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내가 정말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세 번째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체면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죽일 병에 걸렸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소용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47절에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49절에 또 반복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이 요청에는 인간적인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적인 너무너무 간절함이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그의 요청 안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또 하나가 있는데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청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오소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내려오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내 앞에서 무엇인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청하고 내려와서 뭔가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말을 기록합니다. 50절 말씀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바라는 믿음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바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 아예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꾸짖음의 말씀이에요. 꾸짖음.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믿고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고 결과가 확인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믿음을 돕는 도구이지 믿음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이 이루어져야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것을 채워야만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실은 그 당시에 믿었던 그들의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병이 나으면 주님 제가 잘 믿겠습니다. 내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응답의 축복이 오면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이것이 믿음인 양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믿음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보여줄 테니까 믿어라가 아니라 믿고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무언가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성경에서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눈에 보여지고 이루어져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즉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줬는데 안 됐다고 실망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그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성경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보여준 것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의 앞에 서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 내려와 달라고 매달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예수님 붙잡고 계속 내려와 달라고 계속 매달리고만 있을 것이냐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아무 증거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것인가요? 주님 말씀 듣고 돌아갈 것인가? 결국 그의 선택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믿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정의합니다. 이 피스티오, 믿고, 이 의미는 나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위탁을 뜻하는 것이에요. 믿고는 내 지적인 동의, 이 동의가 아니에요. 전적인 위탁이라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상황이 내 현실보다 더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처한 지금의 상황과 내 현실과 내 아픔과 내 이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주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뛰어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일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정확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모든 상황을 위탁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기록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말씀의 시작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약속하신 그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근데 여러분, 로마서의 기록은 그래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사라가 90세예요. 나이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도 없고 바라서도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때 상황으로는. 그게 현장이고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에 넘어가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와 로마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초월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한 믿음.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본대로 버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서 얻은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녀였어요. 그 약속의 아들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제단에 올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 때문에. 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을 향해 하신 한마디의 그 말씀 때문에 이삭을 제단에 올립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을 압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현실을, 상황을, 문제를 압도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피스튜어이란 말씀이 사실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현실을 재정의하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 상황을 재정의하도록 내 전 존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서 여전히 붙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믿음은 붙잡는 거 아니라 돌아가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더 붙잡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지금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붙잡으면 된다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믿음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돌려보내십니다. 가라고
네가 믿느냐? 붙잡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내 삶으로 돌아가라. 내 인생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대 가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 곁에 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 삶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말씀을 품었으면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 자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예요. 전적으로 그 말씀에 내 존재, 내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정말 몸은 다 지쳐 있어요. 베드로의 상황은 오늘은 뭘 먹을까? 내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릴까? 밤이 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기가 차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리라. 근데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 모든 전적인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나는 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물고기의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 의지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 내릴 힘도 없는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나가서 거기에 그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빈 그물이에요. 말씀이 들어오자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항상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래 붙잡고 있는 게 믿음 아닙니다. 언제까지 붙잡고 매달리고만 있을 겁니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항상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믿음대로 되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고 살아있는 믿음인 거고 능력이 있는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의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겪어내야 될 말,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이 고난은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응? 오히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딱 한 가지예요. 아들 병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고난, 야, 아름다운 것이구나, 잘 견뎌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찢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보다 믿음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도구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 어두운 밤이 되어버렸고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는 그 길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러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 하나, 그가 가는 그 길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미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얻어진 상처들, 살아내야만 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일의 어려움도, 이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이유를 물어요. 이게 붙잡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의 믿음이에요. 이유를 묻어요. 이유를.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요. 원인을 물어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일까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물어요. 이유를. 그러나 주님은 묻는 우리에게 설명 대신 말씀을 주십니다. 설명 대신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설명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 아픈 자리, 상한 자리, 병든 자리, 해결하지 못한 그것들, 그 자리로 다시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 존재, 인생 자체를 위탁하고 말씀의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왕의 신하는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제 7시에 열이 떠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시각. 말씀하신 그 시각. 그 시각이었어요. 그 결과는 이것입니다. 53절.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돌아갑니다. 병 고침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온 집안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려고 합니다. 거꾸로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바라는 것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믿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마지막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가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가라. 아직 확실하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믿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자리, 거기에선 말씀이 일어났고 그가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 기적은 어디에서 능력이대로 되었느냐? 그가 돌아간 그의 가정에서. 믿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길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우리를 등 뒤에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됩니다. 이 엄청난 이 믿음에, 이 놀라운 믿음을 내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꾸십시오.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이루어진, 내 아들이 낳았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오늘 말씀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함받은, 여러분이 아파했던 그 자리, 그 힘들어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는 것은 믿음,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